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는데 안식일이 지나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유대인들의 시간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서 해가 지면 하루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말합니다만 예수님 시대의 안식일은 언제부터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끝났는데 밤에는 무덤에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세 명의 여인이 그 밤을 기다리고 해가 뜨는 그 시간에, 이제 환해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과 2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들이 그 밤을 기다리고요. 이른 새벽 해가 뜰 때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세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먼저 누가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막달라라는 것은 그의 출신지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 여인은 7 귀신에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고침을 받게 됐고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를 말할까? 오늘 성경 앞에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거기는 야고보를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의 형제이면서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야고보가 있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작은 야고보는 누구를 말하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를 말하냐면 그 작은 야고보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둘이 있으니까 제자들 중에서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나이가 좀 많은 야고보에게 야고보라고 불렀고 나이가 적었던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게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도 이름이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김씨가 하도 많은데 영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한 8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김영이라 그러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키 큰 김영이, 일산 김영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 구분을 했는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살로메라고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27장 56절을 보시면 거기도 세 여인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라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 야고보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인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살로메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할 때에 끝까지 그 장례식을 지켜봤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들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고요. 가장 그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바로 그 여인들입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거기 한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은 천사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그러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3명의 여인은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여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여기 보시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부인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여기 여성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여성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은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다가 그 여인들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됐습니까? 그들은 늘 예수님을 찾았고요.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여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구하고 나를 찾아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63편 1절은 그 간절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어떻게 찾는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는 땅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서
행복한데 그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습니다. 거기 지옥불이 타오르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게 목마른데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혀에 대게만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목마른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물을 간절히 바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그 검사를 받다 보면 금식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금식만이 아니고 아예 물을 한 모금도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검사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검사를 받게 됐는데, 제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해서 침샘이 이제 파괴가 됐으니까 침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을 좀 읽으라 그러고 자꾸 물을 마시는 이유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시간에도 계속 물을 마시지 않으면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인데, 그런 제가 이제 검사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는 뭐 할 수 있는데, 목이 그렇게 마른 사람이 여기 침도 잘 안 나오는데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 그 시간을 견디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면 이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도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거기 간호사에게 비어있는 작은 스프레이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걸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물을 먹지는 못하니까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사람들 뭐 구강 청정제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뿌려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너무 간절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주님을 찾으라, 어떻게? 목마른 사람처럼 간절하게 찾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요, 우리 삶 속에 동행해 주실 것이고,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 주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엎드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여인들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해줬는데 믿지 못했다 말씀을 하고요, 12절을 보시면 거기 두 사람이 시골로 가다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던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는 짧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믿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책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부활한 예수님을 본 다음에도 다른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소식만 듣고 믿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보고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전히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대로 정말 살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전히 기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성령을 경험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질 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사명을 결코 잊지 않고요,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17절 1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능력도 주실 것이고요, 능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간 사역을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을 하는데 어디서 승천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50절을 보시면 그 베다니에서 승천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베다니가 승천 장소라고 말씀을 하고요.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승천을 본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감람산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서 감람산인데, 감람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나무를 말합니다. 그 감람산에서 돌아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감람산인가 베단인가? 사실은 같은 곳을 말합니다. 감람산은 큰 산을 말하는 것이고 베다니는 거기 동쪽에 기슭에 있는 마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나 베다니는 같은 곳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한 약속이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오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모르시고요,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날을 안다면 우리가 그날을 맞춰서 준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언젠지 모릅니다. 그날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주님이 오시는 날로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먼 나라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그 돈을 벌어서 와서 여기서 행복하게 살리라 라고 말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날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날은 매우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아침을 시작할 때 드려야 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님, 오늘 주님이 오셔도 주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그날은 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늘 믿음으로 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언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든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여인들처럼 너희도 간절함을 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경회라는 게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초기부터 있었던 모임인데 원래는 감리교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는 성경을 접할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사경에 참석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참석하냐면 옛날에 목포에서 평양에까지 그 긴 시간을 걸어가서 목포에서 평양까지 가서 거기서 사경회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참석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간절함이 있었던 그런 신앙의 전통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살다가 주님에게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이 땅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도